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 교회 계속해서 큰 제목의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은 그 천지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하고, 모든 성경의 마침표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창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오실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시작과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윤리 도덕적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놓지 않겠다는 욕망과 욕심 속에서 살라고 성경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제 열심히 자기 자신의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구별해서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먹습니다. 잡다하게 이것저것 다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잘 구분해서, 그럴 때는 절제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내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이 좋은 것만 분명히 지식적으로 알고 난 뒤에 그 좋은 것을 취하고 안 좋은 것들은 버리면서 자기 몸을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을 가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무엇인지 내 입에만 닿고 좋은 것이면 다 먹습니다. 몸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거나 다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운동도 게을러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날에 하루 만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 몸이 망가지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 병에,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이 재림의 교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 가장 유익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영향소를 하나하나 잘 받아들여서 나에게 영혼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적인 열심 속에서 이 세상 것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신앙에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기복으로 빠지기도 하고, 정치 영역의 논리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은사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학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열심은 뭔가 심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자기 영혼 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혼이 쇄신되지 않냐고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서 결국 영혼의 질병에 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혼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특히 목사는 설교 강단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영양소,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아주 내 영혼에 유익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하나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이단 그 사상과 그리고 잘못된 성경의 이제 가르침 이것을 구별해 나가면서 무엇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나아가야만이 그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국교회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은 신약성경에 약 300번 이상이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엄청난 말씀을 다 알려주지도 않고 알고자 하지도 않고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이 오늘날 주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말세인 것이고 말세는 이미 시작되어 있고 지금도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의 사이에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기간이 얼마 동안 지속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고 명백한 것은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재림 이전에 일어날 표징 이 모든 것들도 지금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에 반짝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오신 이후의 말세서부터 이제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 말세에 다가가고 있구나 이것만 알 뿐이지 언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어가지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서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약 신약성경 300번 이상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 조국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꼭 이단처럼 취급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여러 번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제 그날 예수님 오실 때는 많은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깨어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림을 비웃는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고 비웃는 자들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조차도 이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현세에 매달려 있습니다. 현재에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현재 어떻게 내가 무탈하게 살아가느냐,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물질을 많이 얻어서 남보란 듯이 살아가느냐, 남보다 좋은 위치 속에서 남을 가르쳐가면서 나는 너보다 더 낫지, 나는 너보다 신앙이 더 많고 돈도 있고 많이 배웠지, 교회 와서 좋은 옷 입고 뻐기는, 그래서 뭔가 사람의 보기에 열정적이지만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품은 온데간도 없이 사람에게 보여지기에만 급급한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 붙들기 위해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와 그리고 성처치유,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거듭나지 아니었으면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당신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달해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온전히 겉으로만 세례받았지 온전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노의 하나님도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평안하게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래서 온갖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간증을 시키고 설교를 대신하고 그리고 멋들어진 찬양 속에서 감정만 고조시키는 잘못된,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우리 영혼에 꼭 유익한 영양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것, 오늘날 조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중에서 들림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우리는 다가가는 것이다. 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 몸의 형체같이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썩어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욕된 것이 영광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속입니다.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정말 천국교회 성도들이 이 재림의 날을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 뒤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화의 몸을 입을 것이고 완전한 구속이 약속되어 있기에 재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우리를 완전히 영원롭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자의 기쁨이요 위로와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조금만 물질이 없어도 좌절과 낙심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막 연구해내고 나에게 뭔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던 미움 속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버릴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이 생각을 막 가득 차 있는 것이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재림 교리가 온전히 박혀있지 못하다 보니까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오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신자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재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된다. 즉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앞을 인도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장 27절에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당할 것이요. 여기서 말한 그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성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다니엘서가 예언한 것을 친히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대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영광으로 함께 오시는 데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도들도 그랬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음 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책에 너희가 행한 모든 것을 지금도 기록하고 계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신자들은 말 한마디, 행위 하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 순간순간 두려운 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 밖에 나가서는 코람되어 정신을 살지 않다 보니까 마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다시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천사들은 어떻게 예언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본 것입니다. 가로되 예수님을 승천한 뒤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자, 너희가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오실 때에도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서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구름 타고 승천하셨는데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누구에게요?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에게 두 번째 예수님은 나타내실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구약성경과 그리고 사도와 천사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네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성경은 수없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4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첫째로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이 기근, 이 재난, 지금도 질병,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부자가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넘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만이라는 신천지도 당연한 것이고 또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정말 온전히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겉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많은 거짓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 바로 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3, 40년 전만 해도 교회에는 사랑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가 이익이 되어져야만 서로가 사랑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불법이 성행함으로,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게 되므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근데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뭐야? 네가 끝까지 견딘다고 한다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재림 이전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가장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만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그들을 추종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기복적으로 많이 자기들의 신앙을 변질시켜 나갑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미혹의 영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지 않게, 그래서 다른 것을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분산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을 위하여 이 환란받는 날을 감하게 하실 것이다. 24장 22절 보십시오. 그 날들은 22절부터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엄청난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의 온 우주적인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31절 보십시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온 우주 만물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모든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이제 택감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선택하거나 거절할 기회를 각 민족에게 주어져야만이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징벌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세계 각 민족의 각 방언대로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있어야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입니다. 지금 육족 이스라엘을 그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몇몇 사람들, 남은 백성들,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심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로마서에 나온 대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교와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환란을 볼까요? 24장 9절, 우리가 펼쳐진 9절 12절 아까 읽었었죠. 그리고 21절 24절 아까 읽은 대로. 근데 24절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란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환란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사람들, 미혹당한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당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멋들어지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랑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배교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사도 바울도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 살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먼저 무엇이 일어난다? 미혹당할 사람들, 배도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혹당한다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 배도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하고 교회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게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중에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즉 적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때 안티라는 말을 쓰는데 그 안티라는 건 무엇 대신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내가 예수님 대신에 내가 예수다 이미 나타났었죠. 누구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요. 그리고 앞에 정명석이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이 다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저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예언한 대로 성경이 우리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있는 사실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도 정치 집회 나가 있는 목사 보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다. 까불지 말라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민국 조국의 교단은 한마디 말하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작은 교회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바로 신성을 모독한 곳에서 교회가 잠잠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겠다, 불살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예수님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이후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입의 기운으로 저희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강림하셔서 그들을 입의 기운으로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누구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 사단 그 밑에 부하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이단들, 그리고 오늘날 거짓말을 전하고 있는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신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이런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고 사도들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서 갈망해야 되는데 그 주의할 점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극단적인 사건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한시킨다는 얘기 뭐냐면,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질병들이 일어납니다. 곧 예수님 오시겠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당장 예수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예수님이 이제 정말 갖고 온 건 맞지만 어떤 사건을 하나 가지고 그것을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말씀은 신자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고 각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속에 벌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날로 갖고 오는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올바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의할 사항은 신자가 가장 경계할 징조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목회자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의 출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이 일어나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누구까지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근데 이 택하신 자들까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택하시지 않는 자는 넘어가는 거 넘어간다 이거. 근데 택하신 자들까지도 창세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에 속임당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고안하고 현대적인 방법들을 달콤한 방법도 고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택하신 자들까지도 그것이 사실이냐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기에 말씀을 가지고 듣고 성경 말씀에 그리적으로 무엇이 옳은 말씀인가를 공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욱이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이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을 계산하여서 이날이다 딱 계산하고 이날이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었고요,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계산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다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거짓인 것입니다. 한국에도 재림파가 있었습니다. 다미성교회라고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그들은 멋들이게 계산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자기가 재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그 속에 있는 비밀까지도 알아내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도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영지주의자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말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킵니다. 사회생활 하지 말아라.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있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그들을 세뇌하기 시작합니다. 폐쇄적인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만의 비밀 계시가 있다고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그 자기들만의 거룩한 백성의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바쳐라.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교회가 바쳐라. 그 자기 자신이 착복합니다. 그럼 나만이 성경에 직접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한다. 내 말을 너희가 들어야만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왜 넘어갑니까? 아무리 교회 나와서 한평생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성경을 교리적으로 가르침받지 않았고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거짓말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주여 주여 기도만 했고 뜨겁게 찬양만 했지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리 교회 나와 있어도 새로운 피조물에 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하고 재림의 방법과 시기와 장소 이런 것을 예언하는 것 성령 해방죄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끄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권능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능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은 온 세상의 뜨거운 체질로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새로운 세상을 출범시키는 도구가 되어졌다면 재림을 인한 모든 것이
불에 녹아지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홍수로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만 새로 다시 시작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가 쓰임받은 도구라면 이 땅이 다시 불로 다 녹아 사라지고 불로 모든 죄악이 불법에 다 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체질이 불에 풀어지는 것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악이 불에 다 정제돼 되듯이 금이 순전한 금을 우리가 얻으려면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 없어져서 그 티는 다 제거되고 불순물은 제거되어지고 온전한 금만 취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불로 모든 걸 심판하시면 악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과 선만이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될 것이냐, 그것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몇몇 사람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를 보내셨습니다. 몇몇 사람만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요, 말구육간에 오시는 것도 아니요, 이제는 육체적인 가시적으로 모든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를 대공하고 그리고 모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든 민족을 다 바라볼 수 있게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번개가 번쩍하고 동쪽에서 서쪽에 다 비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일본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 오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어떤 사체가 있으면 짐승이든 인간이든 사체가 있으면 독수리떼가 모입니다. 그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독수리떼가 몰려있는 것을 보고 아, 저기에 뭔가 시체가 있구나, 사체가 있구나, 그것에서 멀리 있는 사람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즉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에 모든 다 보이게 예수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6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6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아까 여러분의 설교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 때는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령 소리가 일어납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납니다.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조용하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 때에 나팔을 불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들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는 행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나팔을 부르신다면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택하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날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그날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혼과 몸이 완전히 결합돼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점없이 흠없이 신부로서 우리를 세우게 되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바로 이날에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지자 바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불을 타시고 그리고 큰 영광과 권세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날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날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춤을 추는 그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팔소리와 함께 이때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기에 이것을 믿는 신자가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물질이 없더라도, 조금 내 영혼이 고통스럽더라도, 조금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일희일비하며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일으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어느 때요?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썩어질 몸이 변화되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신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능력의 천사들과, 즉 네 번째 많은 천사가 함께 있는데 여기 능력의 천사라고 나와 있죠.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시고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게 잡혀가실 때에 12영이나 되는 많은 천사들을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왔을 때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가로막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하늘로부터 내가 불러내릴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난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너희 죄가 사함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늘의 천사 12개나 있는 영도들과 이들을 다 없앨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오실 때는 그 모든 일을 다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다 대동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입니까? 우리는 이 날을 사모했을 때 이 땅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교회에서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심리 치유를 위해서 그들에게 심리학적으로 성경적인 심리학도 다가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신자들은 그렇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능력과 영광의 그날을 내가 보게 될 것인데, 이 날을 믿음으로 참아 이겨내가야 되지.
이것이 신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봤는데 그 뒷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불꽃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이 이 모든 천지를 다 불태워 없앨 것이다. 물론 물리적이 될지 영적인 말씀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불꽃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천지가 뜨거운 체질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악은 불에 다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의 방법, 보여줄 재림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되집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는 부활이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미 앞에 서두에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영화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심판에 벌러 나가지, 우리는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간직한 기업을 우리는 유산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간직한 기업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유산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더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의 약속대로,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날을 유산으로 받을 유산,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주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땅 투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기뻐하다가 집값이 떨어졌다고 낭만하고 좌절할, 분노하고 혈기를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냥 평생토록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더 귀중한 것이고 그 나라가 더 귀중한 것이지 이 나라, 물리적인 이 나라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 누구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너희에게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 주실 기업의 약속이다. 근데 이것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자들은 땅 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건물 투기하고 땅 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몇백억을 들여서 멋들어지게 지은들 다 예수님 오실 때 폐허져 버릴,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약속을 붙들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믿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이 땅의 것에 일비하고 죄를 짓고 욕심과 탐욕 속에 살아가고 성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모든 구석에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것이 이미 다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지, 나에게 하나님 나 사랑 좀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있다. 창세전부터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미 다 주어졌어요. 이게 하나님 크신 사랑인데, 다 주셨는데 무슨 사랑을 더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것을 다시 취하고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날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은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체로 여기는 집, 그 아파트 붙들고 있는 그 집도, 수백억 지은 예배당도, 이 땅의 육지도 바다도 모두가 다 불길이 있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늘의 용기같이 다 사라지고 무화과 잎이 말라 불에 타듯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늘은 산산조각 나서 바로 이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까지도 다 산산조각 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라질 때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하늘은, 천국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우리의 예비하신 그 처소는 영원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유익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이 없게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죄를 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우리의 피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일 또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흠이 없는 몸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영광스럽고 점이나 흠이 없는 그런 교회로, 그리스도 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늘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어떤 뛰어난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주처럼 행세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부활된 자들의 모임인 하늘 도성에 그 교회는 완전하게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신자가 가져야 될 자세, 신앙은 무엇입니까? 재림을 갈망하는 신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재림을 갈망하지 않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 이 신자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재림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갈망하는 자들에게 영광된 몸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한 말씀에 감동이 없다면, 설레임이 없다면 여러분은 냉혈 인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거나 거짓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정서를, 내 마음속에 거룩한 정서를 가진 자가 신자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찬양하면서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정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성적으로 깨닫고 그런 자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떠들고 쥐어져요가 아니라 조용하게 겸손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거룩한 정서를 창조해 주십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이런 참 신자는 그리스도 승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승천을 바라봤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감동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알고 있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녕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마음에 아무런 갈망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정서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날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매일매일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자기 몸을 보이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나시길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갈망하지 않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수 없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입술로만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것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로서 교회나 예배드리면서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갈망하지도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도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그저 이 땅에 있는 거, 현세적인 거, 보이는 거, 느낌 받아야 되는 거, 내 감정이 우선되어지고 물질, 기복, 내가 잘 되는 거, 긍정의 힘, 나의 비전 이루는 거, 교회 사람이 그저 많이 몰려드는 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다 현수막을 내놓는 거, 온갖 이것에만 치우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준 기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들은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끝까지 견뎌나가며, 예수님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날에 예수님 오셔서 의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을 사모하다가 천국 갈 것입니다. 그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게 예수님 오신다면 주의 날을 사모하는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날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이 어서 속게 오시기를 원하는 마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 갖고 사는 자들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심을 갈망하는 그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만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지 않는 신자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배도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예수님 오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화로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쓰신 가시 면류관, 그 면류관 속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자기 자신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가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실 의의 면류관 사모합니까? 그런 신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신자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신자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욕, 욕심, 탐욕, 미움, 시기, 질투, 내가 남보다 잘 되고자 하는 것, 인정받고 하는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헛된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풍족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신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환경에서도 견뎌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내와 평강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 오신 날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시편 37절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소유가 작은 것이 악인이 가진 것보다 더 풍성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한 말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팔은 치실 것이나 악인의 팔은 치실 것이나 하나님의 의인의 팔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팔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얽혀 있고 질병이 있고 코로나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와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뒤돌아봤더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도록 여러분에게 승리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